매우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58 메시지에 왔습니다. 제목은 버가모, 빗나감과 그 결과. 읽을 성경은 계시록 2장 16절, 17절. 우리는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하는 교통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집회 때 끝내지 못하고 적어도 또 한 번의 집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도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계시록 2장과 3장에 들어가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 계시록 시대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새벽 미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곱 영의 시대가 왔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기적 또 기적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형제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슬,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가 있기 전에 어떤 형제가 나에게 와서 교통을 했습니다. 깜버드지 조르동에서 아주 젊은 그런 어린 청년들이 그들이 권선의 일을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영이 역사하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을 얻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나갈 적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신문을 전하고 문서를 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 그 시대가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삶을 배로 밀어내는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느슨하게 잊지 않고 우리는 깨어있고, 우리의 그 상태가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앞당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계시록 안으로 들어가며 이제 우리가 2장 3장에 왔습니다. 그곳에는 7 교회에게 쓰여진 7 편지, 소아시아에 이러한 7 교회들은 교회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과거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7 교회들은 그 안에 내용이 매우 부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면으로는 이러한 편지들이 쓰여졌을 적에 요한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뒤를 돌아볼 적에 일어났던 그러한 그 사건들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금부터 앞으로 이러한 예언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끼어있는 그러한 옷을 입고, 왜냐하면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끼어있는 상태에 있는 형제라면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할 것이며 천년왕국이 나타날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천국의 실제를 산다면은 우리가 천국의 겉모습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교회에서 내가 한 가지 형제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선은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적, 그는 모든 사람을 꾀는 자이며 온 세계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교회를 망치기 원합니다. 그는 교회가 건축될 적에 음부의 권세가 흔들린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회가 건축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금초 때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신데 교회가 망가지기를 그분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본 이러한 모든 것은 사단의 계략을 볼 적에 1세기 때부터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12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것이 머리가 되었어. 베드로와 요한이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사역이 펼쳐졌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계시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신약의 모든 경륜의 뜻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교회를 건축하며 그것이 비밀이었지만은 바울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가르침, 이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친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시대 때부터 우리가 보는 것은 유대교가 역사를 했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갖고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선자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우리를 유지하시고 지탱하시고 얼마나 선자의 말씀이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신실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옳은 내용만을 갖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내용이 있었지만은 이러한 내용을 법리적인 방법으로 대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첫사랑을 빼앗긴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올 적에 그 말씀을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현재 말씀으로 생동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영 안에 있을 때만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방식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순종함과 단순함, 그들이 순수함을 잃어버렸고 영의 초점을 잃어버렸고 하나의 교리로 받았을 적에 그들은 첫사랑을 빼앗긴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 사단의 그 계략은 바뀌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때로 시작되었고 도미니시아노 시저 이어서 다른 왕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단은 목적이 이 땅에서 교회를 없애버리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제왕은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라가 그러한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또한 느슨한 시기가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떠한 위치를 사모함이 들어온 것입니다. 요한 다음에 더 이상 선자의 말씀을 교회에게 가져오는 그러한 사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분열되고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나시오 그가 그 장로들 그리고 장로들과 감독 같은 것인데 거기에 차이점을 두기 시작하고 그 위치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의 위치를. 교회 안에 그러한 감독들 그런 것이 형성되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고 세상이 들어왔고 돈을 사랑함과 세상과 위치를 사모함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참으로 사탄은 강교합니다.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으로서 교회를 없애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 조직이 되어버렸고 그런 그 감독과 감독 위에 비스포가 있고 아키비스포 이런 식으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까지 온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왔을 적에 더 악화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크리스천들을 이제 풀어줬지만은 핍박해서 그러나 나라가 교회와 나라가 연결됨으로써 교회의 본질이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교회가 나라의 어떠한 내용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영적인이라는 말씀을 이제 국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되었고 많은 일들이 이 오늘 그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이것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영적인 면은 오늘 우리는 영적인 면을 약간 교통하며 역사적인 것을 교통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당시에 그러한 그 배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면으로서 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그 공격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했을 뿐만 아니라 서문을 향하여서 많은 핍박을 가져왔고 그 안에 벌써 세상의 교회 안에 버가모 때부터 서머나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세상을 사랑함과 위치를 사랑함. 그리고 이제 버가모 그런 글레이고 레이고 이런 그러나 참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면은 3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옳은 진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요. 그러나 그분은 또한 아버지요, 아들이요, 성령이십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그가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냐, 셋이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교리를 만들고 3일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의 현명한 그 생각으로서 이해할 수 있게끔 그것을 조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현명한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함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가 그 현명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은 사람의 그 생각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조직화했고 3일 하나님에 대해서 조직화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잘못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 시대 때부터 1세기 마지막 때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도 이러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GS요. 나는 회복력
설명을 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가르침 그리고 이단에 관한 것. 바울의 글은 67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를 완성시키는 그러한 것은 이제 아포스타지 그리고 이어서 그의 죽음 이후에 지속되었습니다. 25년 정도가 지난 후에 90년도쯤에 요한의 글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사역이 그것은 오로지 바울의 사역에 터진 그물을 기울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의 모든 계시, 신약과 서신의 모든 내용들, 나는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첨가합니다. 요한의 사역은 1세기 때 매우 그물을 깁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 그것은 뚫어졌습니다.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고 많은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요한의 그 사역은 우리에게 우리의 흥미에 의하면은 그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끝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를 위한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우리에게 계시를 가져옵니다. 이 사역은 우리에게 열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을 계시합니다. 요한의 사역은 1세기 마지막 때에 유용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러한 요한의 사역은 우리를 돕는데 이 세대를 마치는 목적으로 이 세대를 마칠 뿐만 아니라 모든 신성한 계시, 신약과 구약의 모든 계시, 그리고 사복음서와 또한 서신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결정 내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때 이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결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아이들아, 요한은 이미 나이를 먹었습니다. 형제들을 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를 통한 사람들이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서 속하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었다면 우리와 함께 계속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서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당시에 그 요한 시대 때 그러한 이단들은 이 적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 그것은 앞으로 올 그런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부인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 이것은 20절서부터 25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라.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아니었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 당시에 이단 그러한 학설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는 서로 다른 것이다. 예수는 사람이었고 그냥 사람이었고 침례가 받았을 적에 비둘기가 내렸을 적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왔다. 이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바로 그렇게 한다면은 아들을 부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부인하고 그 예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 것을 부인한다면은 바로 아버지를 또한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도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알게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아버지에게로부터 옵니다. 어린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갈 수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린토라는 이단입니다. 1세기 때 아수르 그것은 유대인들 알렉산드로라는 사람이 가르침이었고 그러한 이단은 바로 유다인과 그노시즘과 크리스찬 이것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했고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에게 침례를 받을 때 내려왔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영은 떠나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도세치즈모 그것은 요한 4장 1절서부터 요한일서 4장 1절 도세치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시험하러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반복해서 말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형제들이여 선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것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세치즘은 무엇입니까? 도세치즘을 쫓는 자들은 그것은 마치 겉모습. 나는 회복력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도세치즘은 헬라어로서 비슷하다.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이단적인 말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 아니다. 그는 오로지 사람 비슷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하나의 있는 혼이다. 날아다니는 혼이다. 모든 물질은 다 무조건 다 악하다. 우리가 육신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악하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칠 필요가 있고 우리가
편안함을 거부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그노시즘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세타들은 그리스도가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섞일 수가 없다. 그래서 육신으로 그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참된 육과 피가 아니라 오로지 한한 이러한 귀신 혼이다. 떠돌아다니는 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난받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 믿음은 끝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성육신만 부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도 그들은 부인합니다. 도세치즘은 그러한 잘못을 이끌어왔는데 요한은 이것을 말했고 요한 2서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그러한 사람들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기초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를 흔들어 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도세치즘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진리를 부인하며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가 그렇습니다. 그분은 혈과 육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혈과 육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주님이 혈과 육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은 그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없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육에 죄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하기를 그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가졌던 그 육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육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있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 있는 육을 가졌지만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을 적에 마귀를 그 안에 포함해서 없앤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진리를 없애기 원합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주였어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그노시즘은 그리고 세린티우스 그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은 사람임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 낫질 않고 사람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 1장 1절을 뭐라고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나오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성육신에서 사람의 몸을 입었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단은 우리 믿음의 기초를 없애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뭐라고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단을 듣지 마십시오.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다른 것이라 이런 말을 듣지 마십시오.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요. 또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 예수여.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러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같은 아버지로 나온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전에 말한 구절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내가 시간상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사단은 믿음을 흔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치우기를 원합니다. 그가 아는 것은 믿음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20절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는 참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주 예수여.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나갈까 염려하노라.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빛나게끔 이런 진리로부터 빛나게끔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선자의 말씀이 중요한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말씀이요 순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며 하나님이 이것을 확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단에 대해서 좀 더 교통하기 원합니다. 3일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은 1세기 마지막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시대 때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많은 변론이 있었고 1세기 때부터 이것은 4세기까지 갔습니다. 그러한 변론들이 일어났고 3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이것을 교리화할 적에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교리로 만들었을 적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3세기 때 사비오는 그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형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나이지만 새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는 사브리오는 현명한 생각으로 이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3일 하나님을 이야기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유일한 하나님이 같은 시간에 성경에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는 이것을 교리화해서
우리의 현명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유일하다, 맞다, 유일하다. 그러나 나타나는 세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모달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세 방식으로 나타남.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이지만은 아버지처럼 나타나고, 또 다른 시간에는 같은 하나님인데 아들로 나타나고, 같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이것 또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같이 있고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이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벨리오는 이러한 이단을 가져왔습니다. 4세기 때 와서 콘스탄틴 때,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부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리오, 이름이 아리오. 그는 알렉산드르 사람이었고 거기에 많은 철학들이 있었고 알렉산드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결론 내리기를 그는 신성과 인성 사이의 중간의 사람이다.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그는 그러한 중간의 본질을 갖고 있는데 사람인가 사람, 그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이해합니까? 이것은 아리오 이단인 것입니다. 아리오 이단. 이 학설이 이제 점점 번져났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아리오를 사용해서 그는 참으로 아주 강교한 사람이었고 이것을 믿지 않을 적에 아주 강교하게 그러한 이상을 아주 지혜롭게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오니즘은 하나의 정치적으로도 한 당이 된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말하며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구속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 중간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적에 진리는 무너집니다. 참으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는 삼위일 하나님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을 갖고 신학을 갖고 우리가 교리로서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게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위일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것은 육으로 이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하나님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한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이제 신명기 6장 4절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몇 구절을 읽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초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은 몇 구절만을 읽을 것입니다. 6장 4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신명기 6장 4절 이러한 주님을 말할 적에 이거는 바로 주님의 이름이요. 이것은 말로 표현이 이것은 네 콘소안치 모음 입슬롱 YHWH 이것은 우리가 저번에 교통을 통해서 우리 DNA 안에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그는 유일한 주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일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보내신 자 요한복음 16장 27절 지으로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유다서 1장 25절 요한계시록전에 아니야, 유다서 1장 25절. 그가 유일한 하나님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서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죠? 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뭐라고 말하죠? 이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뭘 설명하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유일한 하나님이 그분의 부요함을 사람에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그분은 사랑의 원천이시며 사랑의 근원이시며 그것은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거를 가져오는 자입니다. 관입니다. 이러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람에게까지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은혜이십니다. 은혜는 바로 값없이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이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교통, 바로 이것을 분배합니다. 성령은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건 전기선을 통해서 전기를 분배하는 식으로 우리 모두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러한 발전소는, 수력 발전소는 참으로 그 안에 많은 물을 막고 높은 높이로서 많은 압력을 가진 물이 떨어집니다. 아들은 그러한 물을 전기를 만들어내며 성령은 그러한 전기선으로서 그것을 분배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 집까지 오는 것입니다. 옵니다. 이해합니까? 왜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 예수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새 하나님들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의 세 면인 것입니다. 이건 또 분리되는 세 하나님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 인격? 이것마저도 뭔가 좀 맞지가 않습니다. 헬라어로서 이퍼스타지.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원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나는 형제들 안에 이러한 진리를 굳건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자들의 실상이요. 실상은 원어로 이퍼스타지. 포르투갈 말로도 이퍼스타지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란 이 이퍼스타지가 어디 또 쓰여지냐면은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본체 이것 또한 이퍼스타지. 하나님의 본질 그것이 이퍼스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헬라말을 인용해서 이것은 세 하나님들이 분리된 하나님들이 아니라 이것은 세 이퍼스타지, 한 하나님의 세 이퍼스타지. 이것은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계시고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로 난 다음에 아들로 나타나고 또 성령으로 나중에 나타나고 이것은 삼일 하나님의 세 면이 영원 과거부터 영원 후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원천이요. 그리고 바로 셈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은 바로 강가도 같이 이것을 흘러서 주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는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을 봅시다. 과거에 많은 형제들이 여러 가지 예를 두었습니다. 수박과 라란자와 이런 예를 두었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예는 하나님 자신이 주십니다. 8장 7절에 신명기 8장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여기에 시내가 있고 분천이 있고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이 분천이요. 그리고 샘이라 그랬지만은 이게 저 밑에 있는 그런 원천. 내가 어떤 그림을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로 보이기 원하는데 우리에게는 깊은 물이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원천이 있습니다. 땅 밑에 있는 원천. 그는 모든 부여함의 근원이십니다. 영생이 있고 그분은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사람에까지 올 수 있죠? 그는 사람이 거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날 그분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러한 그 원천이 사람 표면에까지 온 것이 땅 표면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천입니다. 분천, 셈. 이것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이 분천이 이제 계속 흘러서 바로 강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에 두면 첫 번째 물, 그런 원천 내에 있는 물이 분천의 물과 시내 물과 같은 물입니까? 아닙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해합니까? 당신이 주 예수의 이름을 주 예수라고 부를 적에 당신은 물을 얻습니다. 이 물이 어디로부터 오죠?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아들을 통해서 옵니다. 성령으로 옵니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본질을 말할 적에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원천이 있고 분천이 있고 시냇물이 있죠? 우리에게까지 이 물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화해서 해석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오로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고 계시로 받고 그렇습니다. 아멘 할 적에 이것이 우리 체험 가운데서 확증됩니다. 우리 체험상 우리는 하나님이 셋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하나님을 누리죠? 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다.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나 본질을 말할 적에 아버지가 일하며 아들이 또한 일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이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여, 아리아니즘, 그런 가르침은 이러한 부요함을 없애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차이는 그러나 그들은 나눠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분리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말한 것을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9절서부터 8절서부터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들은 아버지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표현입니다. 아버지를 보기 원한다면 아들을 봐야 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들, 이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또 아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호 거제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서로 그 안에 거주합니다. 상호 거제. 이런 말을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고 상호 거제.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여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제는 삼위 하나님의 세 인격이 있습니다. 나는 아들은 아버지께 구하는데 그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것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겠나니 이는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진리의 영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지도 않은 진리의 영을 어떻게 알죠?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진리의 영, 다른 보혜사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거하던 그분이 죽고 부활했을 적에 그는 다시금 돌아올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이럴 적에 사람의 그 현명한 생각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신학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설명하기 원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성령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 안에 성령만이 거합니까? 당신 안에 누가 거하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진리의 영이요 그분이 보혜사이십니다. 주 예수요. 20절 요한복음 14장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러한 상호 거제,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거제,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관계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우리는 직접 아버지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아버지 안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망치기 원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없애기 원합니다. 주 예수야.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으로 나와서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은 기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 존재, 유기적인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 이미 유기적으로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것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한 이러한 유기적인 우주의 하나함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그분 안에 삽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말할 적에 나는 이 구절을 사용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기를 원하십니다.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이십니다. 이 연결됨은 없어지지 않고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교통할 적에 우리 가운데 하나됨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형제끼리 하나됨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영적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하나됨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됨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되는 것, 이러한 아버지 영광 안으로 데려가는 그러한 영광, 내가 그 안에 17장 23절 내가 교회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려 하나 되게 하라 함은 먼저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리스도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됨, 이것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기묘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유기적인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 우주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주님을 믿는 우리가 그의 가지가 됩니다. 그 포도나무에 연결됩니다. 그 원천이신 아버지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분은 농부요 우리에게 우리를 공급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이 우주 가운데 신성한 것이 표현됩니다. 사람인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며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이 참된 포도나무가 이 우주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망치기 원합니다. 삼위일체는 비밀스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할 수 없습니다. 현명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이 하는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비밀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제 아들이 또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다른 보혜사 그가 예수라고 말했는데 진리의 영이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후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은 이 주님이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말하는 주는 아들이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이해합니까? 셋은 서로 상호거절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이 영이요 주님이 또한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뭐를 말하죠? 두 번째 부분에서 마지막 아담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생명을 주는 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으니 그분은 예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마지막 육으로서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부활했을 적에 그분은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영의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이 방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 아담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 영 가운데 있고 이러한 방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청소년들 집회에서 안드레 형제가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면으로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그 아들이 모든 이 땅에서 일을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고 하나님은 그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같은 순간에 20절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동역을 하죠? 그러니 그 영의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오늘날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기회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합니까? 이것은 사람들을 믿음 안에 있게끔 함으로써 바로 유기적인 이러한 삼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당신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며 사람들을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삼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적에 우리 모두는 이 참 포도나무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유일한 그 유기체로.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사단은 참으로 철면피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치우려 합니다. 주 예수여.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지금 이제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첨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될 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 믿음은 여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우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참으로 사단의 모든 거짓말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지 않았다면은, 그가 죽지 않았다면은,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삼일 하나님에 대한 진리 때문에 우리는 바로 왕궁 안에 첨가된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삽입되고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는 또한 피조물이십니다. 사람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요 피조물이신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심이라.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평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형제들이여,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구속을 이루지 않았을 것이며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은 망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참된 이러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떠한 역사를 좀 교통하기 원합니까? 이것을 형제들이 받기 원합니까? 4세기 때 그 역사. 그래서 문제는 이 교회와 나라가 연합하는 것. 콘스탄틴은 이제 판사가 되었습니다. 앤드류 밀러가 하는 말인 것입니다. 교환의 문제, 진리에 관해서 지금 말하는 이런 거에 대한 변론, 진리와 그 다른 가르침과의 이러한 변론, 거기에 판사로 나타난 자가 바로 콘스탄틴이었는데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도 아닌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론은, 그러한 싸움은 비스포 투니지아에서, 아프리카 투니지아에서 첫 번째 큰 싸움, 교회 시즈마 싸움인 것입니다. 앤드류 밀러는 설명합니다. 약간의 참된 평강을 위하고 교회 안에 하모니를 갖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했다면 몇백 년의 시간을 아픔과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러한 불행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 그리고 돈을 사랑함, 야망, 이 육의 새 열매가 참으로 큰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사단은 한면으로 우리 진리의 근본을 만지며 또 한면으로는 우리 육 가운데 역사랍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교만, 돈 사랑함, 우리가 이것을 처리합시다.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합시다. 순수한 마음을 가집시다. 교회의 문제는 그러한 나라에서 결정됩니다. 그 교황이 아니라 그 황제가 판사요, 또한 화목을 시킵니다. 그가 이러한 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치, 교회의 그 본질이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영적인 이런 하나님 말씀과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나라 국회에서 이것을 다룬다면은 거기에 그들이 정치인들이 이것을 결정한다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도나티즘이 나왔습니다. 도나토는 그런 니그라는 곳에 이 장로였고, 그는 아리아니즘, 그러한 이단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도나티즘이 아리아니즘을 받아서 콘스탄틴, 그는 황제로서 법을 명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세상의 권세가 이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것 참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이렇게 결정하기를, 이런 선언에 있지 않으면 도나티즘을 받지 않으면 교회에서 너를 쫓아낸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대로서 그는 알렉산드로의 그러한 감독, 그리고
아리아니즘, 그런 주님의 그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참된 진리를 방어했고, 또 아리아니즘은 반대,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그들의 그 싸움이 너무나도 셌기 때문에 황제가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삼일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해서 황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변론한 그 내용은 삼일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세이아 회의가 있었고, 첫 번째 니세에서 결정한 것은 비디니아. 바울이 두 번째 갔을 적에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서 비두니아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비두니아에서 니세이아가 있었고, 콘스탄틴이 거기서 어떠한 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325년 7월 318년에 감독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집사들과 선지자들과 그들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모였습니다. 그것으로 한 장소에 그들이, 이것은 핍박이 끝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들이 세상에 쓰레기 같은 자들이었는데 이제 값어치 있는 세상에 높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세상의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의 황제가 그들 성도들 가운데 집회에 참석을 했고, 교회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높은 위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세상에서의 참으로 교회가 하락하는 슬픈 일인 것입니다. 나라와 연결되었고, 이러한 교회가 바로 황제의 권위 밑에 순종케 된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가 인도를 했고 판사로 이러한 것을 회의를 가진 것입니다. 그 전에 감독들이 상처받고 핍박을 받았었는데 이제 부르심을 받고, 세상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굉장히 아주 위험하고 그 세상의 그 포즈를 갖고 그런 황제가 입은 금과 보석과 그가 금 보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2달 동안 그러한 회의는 지속되었고, 콘스탄틴이 거의 모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니세아의 그 믿음, 그렇게 오랫동안 진중하게 그러한 회의를 가졌었고, 그 믿음의 그 니세아의 그러한 믿음에 대한 그리고 아리아나가 이단으로 결정되었고, 이제 삼일체의 그러한 진리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이단으로, 아리오의 이단으로. 그러나 황제가 영적인 분별력은 있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이 황제가 2년이 지난 다음에 니세아야, 그 다음에 그 황제가 의견이 변했습니다. 그 콘스탄시아라는 그 자기 동생의 영향을 받고 아리아니즘이 높아졌습니다. 황제가 그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금 이렇게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아타나시오,
아따나시오를 하나님은 알렉산더를 이어서 아따나시오가 그 감독으로서 참된 믿음을 유지했고,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에게 아리아노들은 계속해서 아따나시오를 참소했고, 그리고 황제가 아따나시오를 쳐버렸습니다. 갈리아로 보냈습니다. 아따나시오는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리아니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핍박하던 아리오가 죽었습니다. 그러한 이단의 교리를 만든 콘스탄틴은 명령하기를 콘스탄티노플라 동유럽 로마, 오늘날 터키입니다. 다시금 그 다음날 교회가 주일날 그 황제가 명령하기를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러한 감독에게, 그의 이름이 알렉산드로스입니다. 또한 아리오를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그 100살이었던 그런 황제 명령을 받은 그 감독이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집회에서. 그 같은 날 저녁에 그러한 아리오가 죽어버렸습니다. 기도한 날. 그리고 콘스탄틴이 얼마 있다 또 죽었습니다. 그가 26년 왕으로 역사한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나라의 결혼은, 교회는 세상에서 완전히 구분된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런 것이 순수하지 않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결정은 그런 갈망, 야망, 정치, 그리고 이런 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참으로 믿지 않음으로부터 온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쓰러졌는데 이제 교회 안에 이러한 불신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러한 나라에 연결되기 전에, 콘스탄틴 전에도 그의 그 상태는 벌써 이제 물질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머나 교회 때부터 교회는 이제 세상을 가까이 했고 물질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본질의 그 갈망을 복음 전환보다도 더 중요시 여겼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사용해서 우상 섬김, 로마 종교, 이러한 모든 것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우상 섬김을 하던 것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좋든 나쁘든 콘스탄틴 때 유일한 구주로 여겨졌고,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의 이으는 자들이, 그는 죽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세 아들이 이었습니다. 세 아들이 복음 믿음으로 교육받았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들 가운데 세 나라로 갈렸습니다. 두 번째 장남은 갈리아, 스페인, 그리고 영국,
그리고 콘스탄시오 두 번째 아들은 그 동양 쪽, 또 동양 터키 쪽.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이탈리아와 아프리카를 이어받았습니다. 그 장남은 카톨릭. 여기 말하는 카톨릭은 지금 카톨릭을 말하는 호마노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들, 교회의 옳은 정통의 길을 걷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캐톨릭 교회라고 말했어요. 우주적인 교회,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말하는 캐톨릭, 로마 캐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으로서 캐톨릭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아니즘으로 떨어지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타나시오가 갈려로 보냈었는데 이제 그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고, 그러나 주 340년에 그는 둘째 이탈리아의 침략으로 그는 죽었고, 세 번째 콘스탄시오가 그 제국의 그 서양의 두 부분을 그가 지배하게 되었고, 그는 니세에 그 정한 것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오가 이제는 그러한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콘스탄시오, 그의 아내, 그들이 아리아니즘을 쫓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전쟁이 일어났고, 두 형제 가운데 서양과 서쪽과 동쪽, 그들은 자기들이 신학자라고 교회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타나시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2년 4개월 동안 그러나 아타나시오의 아내가 두 번째 아시아의 로마 아시아 쪽 아리아니즘을 쫓으며 8년 동안 그가 이제 멀리 있다가 아타나시오가 다시금 돌아왔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살아있는 둘째 아들, 그가 아타나시오를 또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아타나시오는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콘스탄시오가 죽었고 61년에 죽었습니다. 360일. 아리아를 쫓는 자들이 이제 그러므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줄리아노, 그가 이어서 이는 황제로서 그가 뭔가 다시금 믿지 않는 그러한 우상 섬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22개월만 그 황제를 했고, 주비아노가 이었고, 주비아노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신실한 자로서 외부적인 그 정치적인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방 신을 섬기기 원하는 자들은 섬기라고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아타나시오는 다시금 돌아왔고, 그러나 그러한 이 8개월만 그가 정치를 했습니다. 364년에 어떤 방을 덮이기 위해서 그 향으로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형제 발렌티아노와 발렌치 둘이 주비아노를 이었고, 발렌티아노는 조비아노는 교회에 대한 것을 참석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니세아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동양의 발렌티는 또 아리아니즘을 쫓았습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그것을 이었고, 아리아나를 열심히 섬겼고, 니세나의 믿음을 지키는 캐톨릭들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367년에 아타나시오가 또 다시금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발렌티노가 337년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고도랑 싸움에서 그는 죽었고, 그리고 14년 동안 그가 황제 역할을 했습니다. 아타나시오가 교회에게 참으로 믿음의 그 신념을 지켰습니다. 니세아의 그 집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서 사단이 참으로 그리스도 없이 진리를 없애려 하는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 적에 그는 또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오가 굉장히 주님에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하면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이러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타락한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사용했습니다. 아타나시오와 알렉산드리아, 참으로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니세아의 그러한 믿음, 그러한 그 정해진 것, 그 회의에서 정해진 것.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한 영적인 면과 또한 역사적인 면, 우리는 이러한 기초에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그 삼일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끔 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모든 부요함, 아들이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상의 오심으로 그분의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모든 부요함을 영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우리는 셋 중에 하나의 이뻤다지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전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질, 삼일 하나님의 본질을 받았고 같은 순간에 삼위일체, 이러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다르면은 바로 이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우리는 영의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말할 적에 아들이 또한 역사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역사합니다. 성령도 일하고 다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삼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리하지 말고 이것을 신학화하지 마십시오. 삼일 하나님은 바로 이것은 계시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진리는 삼일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견고한 기초입니다. 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주님이 모두를 축복하시고 내가 믿기로는 이러한 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말함으로써, 그러나 또한 영적으로서 우리는 사단의 모든 계략을 봅니다. 교회를 망치기 원하지만은 그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오심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이 이 교회를 사용할 것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이 온 땅에 전해지리니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것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